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고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십니다. 자,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도 반드시 성취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울 왕의 인생 여정과 죽음입니다. 최후.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내용에 대한 판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막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예요, 사실. 언제 하나님이 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번 주간은 종교 개혁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역으로 보면은 10월 31일이 뭐 하는 날이냐? 바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그 주간이에요.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신부가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캐톨릭,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죠. 캐톨릭에서 지금 성경대로 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95개 종을 찾아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부텐베르크 성당이죠. 그때 당시 신학교가 성당 안에 있었으니까 그 성당 앞에다가 게시판에다 이거 붙인 거예요. 95개 조항. 이때 당시 루터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적으로 한번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자.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걸 딱 붙여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용을 누가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그때 당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죽입니다. 성경 누구만 읽어야 돼? 그래요. 신부들만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신학생들 외에는 읽을 수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신학생들이 그걸 보고 딱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보통 심각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뭘로 번역해?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시민들한테다가 쫙 뿌려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가 돼가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놀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사실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티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게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요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는 뭘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이 로마교 카톨릭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니까.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뭘 계속 헌금하게 해서 헌금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어디로? 연옥으로 탁 짬뽕에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잠잠하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님이 준비했던 루터라는 누구 이 신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것을 들고 일어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원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학적인 대화를 하려고 사실 세미나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확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캐톨릭에서 로마교에서 결국은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런 사실 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도 교회마다 지금 이 절기를 지치죠.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항상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모든 인생은 뭐가 돼 있어요? 어둠이 덮치게 돼 있고 흑암이 덮치면은 틀림없이 우리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고 우상 숭배하면 그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재앙을 당합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증거고 세계사의 증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오직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정말 맞는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축복들 내가 누려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축복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쭉 내가 좀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는 한 4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인생이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인생이에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인생.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대적자거든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인생이 있거든요. 둘째는 어떤 인생이냐면 복음을 모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예요. 불신자입니다. 이 세상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셋째는 누구냐? 복음을 알긴 하는데 희미하게 아는 인생이 있어요. 이건 딱 사단의 심부름하기 딱 좋은 인생이에요. 사울 같은 인생.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한 인생이 누구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생, 다윗 같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사단의 심부름해. 자기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이 네 가지 인생 중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참 진단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은 그 뉴스 혹시 보셨죠? 예. 저녁 10시 한 20분경에 저 어디? 그래, 저 서울에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뭐 하다 그래 일어났겠죠? 할로윈 데이가 뭘 지키는 데이예요? 귀신. 말 그대로 귀신 초청 대잔치. 그날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크리스마스는 없애버리고 할로윈 데이로 대체해서 지금 보세요. 가면 갈수록 전 세계 분위기가 그래요. 크리스마스 X 빼버렸다니까 지금. 그걸 할로윈 데이로 다 바꿔가지고 계속 어둠이 덮치게 흑암이 덮치도록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의 보니까 한 수백 명이 아마 죽을 것 같아 보니까. 149명 죽을 게 아니고 중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죽을 거예요. 참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누구한테 잡혀갖고 그게 지금 망하는 길인지 그게 살리는 길인지 전혀 모른 채 하는 거라. 이런 문화의 흐름 속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의 흐름 속에 빠져갖고 가치가 즐기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가치가 즐기고 있다니까.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고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아닌가 생각되는. 이건 한 나라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정으로 싹 돌아가 보죠. 가정에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뭐 계속 지내고 있습니까?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탄의 심부름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사, 교회사의 증거인데 시대마다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뭐가요? 그게 종교로 변질됩니다. 종교로 변질되면 어떤 일? 응답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딱 흐름이 두 흐름이잖아요. 복음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복음이 누구한테 분명히 가인한테 전달됐는데 가인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벨을 통해서 셋에게 그 가인이 사단의 심부름해가 누굴 죽입니까? 그래요. 복음의 흐름을 탔던 아벨을 돌려쳐 죽이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가정 가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강 건너 불보듯이 보면 안 되고 이게 실제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 복음 놓치면 종교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면 이건 우상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막 돌에 갖다가 빌고 그것만 우상 숭배를 생각하는데 우상 중에 진짜 무서운 우상이 이게 사상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이념 우상.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대학만 들어갔다면 사상, 이념 우상 속에 쑥 빠져버린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요. 뭐가 안 돼 있으면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 안 돼 있으면 교수님 강의 한마디에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대학은 말 그대로 학적인 부분을 공부해주는 현장이다 보니까 교수님이 조금만 설득력이 교수님하고 강의 한번 해보면 그대로 가뿐다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으로 정말로 결론을 딱 냈느냐 안 냈느냐 여기에 따라서 흔들거리느냐 흔들거리지 않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재앙이 닥친 이유는 딱 한 가지. 뭘 몰라서 재앙이 닥치고 있다? 그래요. 유일성의 복음을 몰라서 재앙이 닥치고 있는 거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이죠?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멸망이 왔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이미
말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를 당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여기서 바로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여기에 기름 부었어요. 사탄을 박살내는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뭐 하려고 왔냐?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려고. 이걸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사주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요. 풀리지 않았던 모든 그 의문점 가운데서 답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제대로 복음하면 자유함이 와요.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인생 여정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왕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사단의 심부름에서 결국은 평생 동안 악신에게 시달리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귀 심부름해. 뭘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처럼 일회용으로 쓰임 받다가 비참하게 버림당하는 인생의 삶을 사는 인생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부름받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계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면서 전천으로 쓰이는 인생, 살리는 인생인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자, 사울 왕의 인생 여정과 죽음 가운데, 자,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략이에요. 이게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9장부터 18장 이하, 지난 시간에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는데 19장부터 이까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너뛴 겁니다. 그걸 여러분 참고하시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3절에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2절까지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때 어떤 때냐 하면은 사울 왕이 악신에게 잡혀가지고 누구를 지금 잡으려고, 그 충복이었던 자기 사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잡을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다윗을 쫓던 길을 멈추고 있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그 다윗이란 누가, 이 장군이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다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이제 아기스란 블레셋 왕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다행히 그 수령들이 절대 다윗은 전쟁터에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된다.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전쟁터는 참여를 안 합니다. 3절 보세요. 자, 그 장군은 블레셋에 가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시대적인 대선지자 누가, 사무엘이 죽었어요.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사단은 언제 우리를 공략을 하지요? 그래요. 영적으로 빈틈이 보일 때 여지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당당하게 막아줬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없습니다. 블레셋 도망가 버렸고, 자, 대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했던 대선지자는 하나님이 호출 불러가셔 버렸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자, 블레셋 나라가 뭐 한 거지요? 자, 4절에 보세요.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 나라에 분명히 전달됐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을 얼마나 무서워했냐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 자체를 못할 만큼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죽었으니 절의 찬스 6,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온 거죠. 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한 나라의 왕이 전쟁도 해보기 전에 두려움이 그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이미 그 증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다윗도 없어 지금. 사무엘도 이미 죽었어요. 이제 사울은 누구한테 가서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얼마나 살 위기입니까? 자,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게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응답이 있어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므로. 사무엘은 뭐 했다는 사울 왕을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미 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그렇죠? 제사를 지 맘대로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렸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이 취한 방법입니다. 자, 굉장한 두려움과 위기 속에 빠지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7절에 이제 각인이 나온 거라. 사울 마음의 원래 마음 각인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기가 차지요.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무당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지금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완전 딱 지금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찰나 속에 있어요. 너무 다급한 거라. 그러니까 사울의 각인, 신접 무당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봐라. 그래서 지시가 내려지죠. 8절에 신접한 이 엔돌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아요.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 하는데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어디 가요? 가방 들고? 그래요. 유명한 돈 찾아간다. 복채 들고 찾아간다니까. 가면 답을 줄까 안 줄까요? 답 줘요. 시원하게 답 줍니다. 그 거짓말인데 시원하게 답 줘. 왜? 이 무당들은 뭐가? 짓거린 대로 뭐가? 말해버리거든. 짓거린 대로. 귀신은 귀신처럼 정확하게 답을 준다니까. 그 가짜 답이에요. 진짜 답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을 못 받았던가, 찾아간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가짜 무당을 찾아갔다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는 보면은, 자, 분명히 사무엘이 죽었어요. 무당에 찾아가고 누구를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무엘 선자를 불러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을 했는데 무당이 신적이 진짜 무당이라 보니까 알아내잖아요.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냐. 원래는 사무엘이 죽는 가운데 보세요. 28장에 누구를 싹 다 쫓아냈냐 하면은 아까 28장 3절에 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쫓아내놓고 발등이 불 떨어지니까 지가 찾아가요.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답이 복음에 대한 딱 결론이 안 나 있으면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누구요? 결국은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된 그것 쫓아서 가는 거죠. 두 번째,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걸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막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쭉 보고 듣고 접해왔던 그 찬양. 이번 주에 이 인하 공전에 축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쫙 이렇게 순회를 한번 해봤어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 타로 있죠, 타로로 전봐주는 그 줄에 보니까 아마 그 외부인 전문인들이 온 것 같아. 보니까 귀신 딱 보니까 완전 무당 인상들이야. 보니까 3명이 딱 와가지고 한 사람은 타로 가지고 이렇게 5,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이야. 줄 서서 학생들이
다른 그 부서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학생들이 없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좋지. 저기 뭔데 바글바글해. 가봤더니만 그것 보는 데야 다. 자,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가 싶었더만 다 뭐 때문에? 진로 때문에. 다 진로 때문에. 또 이게 또 쌍쌍이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궁합이 맞니 그것도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내가 가만 뒤에서 보면서 내가 계속 흑암을 꺾는 기도를 했는데, 야, 참, 이 인생의 답이 궁금한 거니까 그게 알아맞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가 돈 주고.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생각.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야, 내가 여기 와야 돼. 나도 한번 차려볼까. 여러분, 사람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잖아요. 진단할 때 바로 진단되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가지고 근본 문제 3가지 진단하면요 100%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 그 친구의 문제 정확히 우리 알아낼 수 있어요. 답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답 갖고 있거든. 그래서 야, 정말로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야, 그걸 좀 느꼈다니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보세요. 사울 왕이 그 엔도레에 있는 무당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5절 19절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게 귀신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것도 하나님 주권석이 진행되죠.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든요. 똑같이 살아있었을 때 예언했던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18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서 사울 왕은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울 왕은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버림당한 거거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 나처럼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전쟁은 너는 이미 대패를 한다. 너와 네 세 아들은 죽어서 내일 나처럼 어떻게? 나처럼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딱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있었을 때 예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 이미 두려움 속에 이제 끝났구나. 완전 절망 속에 빠져버리죠. 세 번째입니다. 사울 왕의 길보아 산에서의 죽음. 그 사울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 31장 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완전 대패를 거둡니다. 말한 그대로.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을 버려버렸거든. 버림당한 심령은 아무리 부르지 소용없어요. 사단에 잡혀버린 인생인데.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렇죠. 영적 문제들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엄습에 올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엉뚱한 우상에게, 점쟁이, 무당, 술객 찾아갔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상태가 갈 때까지 가버렸다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누가, 나라와 백성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전쟁에서도 대패. 다윗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성을 거두죠, 대성을. 다윗은 뭐죠? 할 때마다 뭐합니까? 여기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다윗은
여기 보시면 30장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다윗은 기도응답을 받고 합니까? 행동했어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죠. 사울은 응답이 안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완전 대패.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다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완전히 왕의 아들, 왕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참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사람의 뭐가 잘못된 오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제적인 뭐가 영적 상태 때문에 결국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게 되는 그 인생들이죠. 사울 왕은 3절 6절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블레셋에 아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활을 쐈겠죠.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6절 4절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며 자살해 죽었습니다. 5절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결국은 복음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사탄에게 심부름을 하다가 비참하게 한날에 아버지 왕자들 세 왕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사실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에 이런 사울 왕처럼 인생의 여정을 살면 안 되겠죠. 다울 왕의 인생 여정하고 사울 왕의 인생의 완전 극과 반대였어요. 다윗 왕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살림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탁 뭘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탁 여호와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건져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30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줘요. 다윗이 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아무도 없어서 다 살리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사울의 인생 여정 봐보세요. 이들은 사무엘상 10장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움 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초대 왕으로 세움을 당했는데 어떤 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사를 무시합니다. 지가 제사 지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네.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여요. 실한 것들은 탁 살려둬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살려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겠냐? 하나님 음성 듣는 걸 기뻐하겠냐? 제사를 기뻐하겠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을 따로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군사 2,000명을 데리고 일평생을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충복인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악령이 잡히니까 그렇다니까. 왜? 자기 집착에 잡히니까. 자기 아들이 왕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자가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평생을 뭐합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안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블레셋 집에다 집어넣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갖고 오면 내 사의를 삼겠다. 자기 손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에서 또 자객을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게 해요. 근데 누가? 자기 부인이던 미갈이 그래 도망가도록 길을 안내해 줍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게 사울 왕의 인생 여정은 처음에는 참 이렇게 복음으로 잘 시작을 했는데 왕이 되면서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정반대의 인생의 삶. 그래서 결국은
충복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이렇게 인생을 사탄에게 심부름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누구까지 죽입니까? 제사장 85명까지 죽여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만듭니다. 다 죽입니다. 26장에서는 또 하길라 산에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그 정보를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게 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 다윗이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평생 뭐냐? 죽이기 위해서, 충복된 사람을 죽이고 계속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 심부름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 이런 인생들은 빨리 죽는 것이 복이지요, 사실. 그죠? 꼭 필요한 인생들은 다윗 같은 인생만 있어야 되고, 이런 인생들은 빨리 가는 것이 복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으로 살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울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벳셋 성배라는 곳에 완전 못 박힘을 당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이걸 야베스 거민들, 길앗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 알죠?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 야베스의 이 족속들이 굉장히 여호와의 복을 받은 족속들이거든요. 항상 길앗 거민, 야베스 거민들은 항상 살리는 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내리 쏟습니다. 이 거민들. 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야밤을 타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걷어와가지고 화장을 해서 좋게 이렇게 매장을 해줍니다. 결론이 뭐냐? 성도는 그래서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항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뭐합니까? 매 순간 눈 뜨자마자 뭐 하시라?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 왜?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선포할 때만 이놈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신앙 고백. 둘째는 뭐냐?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들으세요. 또 중요한 것은 기록하고 아예 또 묵상하고 중요한 요들은 암송을 해버리세요.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영적 파워가 생기거든. 해분이 파워가 임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학생은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인이 직장 다니고, 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답을 주게 되지면은 그렇죠. 굉장한 영적인 파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만일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집착에 빠지고, 집착 속에 빠지면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돼요. 내 중심. 멀리 못 봐요. 중독에 빠지고, 중독 빠지면 단절된다 그랬죠. 단절되지면 사울 왕처럼 돼버려요.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이게 왕따죠, 말. 이게 왕따라, 왕따.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 왕따시켜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첫째는 오직의 복음이요. 둘째는 유일성의 복음. 무슨 말이냐? 오직으로 딱 답을 낸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뭐가 임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은 누가 무너진단 말이죠? 흑암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개인 가정을 누가 흑암이 덮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딱 받고 있으면 나와 관계된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놀란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가요.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행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되고 어려움과 재앙이 닥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흑암이 덮쳐서 그렇습니다. 계속 복음의 빛을 발산시켜주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재창조 축복. 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헤븐이 파워, 하늘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이것으로 뭐야? 매일 말씀 듣는 기획을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 계획을 짜시고, 전도 계획을 짜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언제 내가 계속 집중해 들을 것인지, 이 스케줄 짜라니까. 둘째, 기도 스케줄 짜세요. 기도 스케줄. 그래서 여러분, 언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언제 내가 기도할 것인지, 이건 내가 스케줄 안 짜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고의로 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스케줄.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은 공부하는 학생은 그렇죠.
뭐 할 수 없어요.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멍 때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 다니는 학생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냐? 월급 받기 위해서 가는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비참한, 그런 비참한 삶 살면 그건 불신자들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안 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 그렇죠. 전도수께서 나에게 붙이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전도지, 주보, SNS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보라고 쏴주면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그렇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콜할 때 정말 주 예수여, 아멘 주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한번 인생 여정을 딱 되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오고 있는지, 전도의 스케줄 흐름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아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일에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유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 속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진행되어지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고, 새롭게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오직의 기도로 인도받으며, 오직의 전도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일회용이 아니라 전천으로 쓰임을 받는 멋진 다윗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